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6.25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은 이 나라를. 과거의 역사의 불운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다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각한다면,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6.25 한국전쟁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 시절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조국과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뭘 했는가?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어져 있을 때 그게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피난민이 몰려왔던 부산 지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 초량진 교회에 모여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기도회가 구국 기도회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유엔군의 참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유엔군이 창설이 되고 나서 미국 주도로 16개의 다국적 군대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나라의 전쟁에 참전한 역사가 그때 외에는 그 뒤로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날씨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날씨잖아요.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싶어도 날씨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 전투기 폭격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안개가 걷혔어요. 그리고 구름이 지나갔어요. 폭격기, 전투기가 폭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는 계기를 마련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애국가의 한 가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애국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산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면 우리 가정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면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산다. 하나님이 군산을 보호해 주시면 군산의 새로운 시장과 더불어서 멋진 미래의 꿈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 누가 보호해 줘요? 이거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그 애국가의 그 가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나라 만세예요. 민족 화해 주일에 우리가 그 애국가의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처럼 말해 칠판이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죠. 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줬을까? 이 로마서 전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메시지의 골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 속에 담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해를 쭉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듣고 저의 목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한 강해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때 들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의 골자가 이 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믿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그 구절,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절수로 다 합치면 433절이에요. 그 모든 절수를 단 하나의 구절로 압축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저 구절 속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를 붙들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속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 10장에 구약 성경 인용이 참 많습니다. 모두 몇 번이냐면 12번입니다. 21절밖에 안 되거든요. 복음서 속에서 구약 성서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을 여러분 딱 들추면 첫 번째로 만나는 복음서가 있어요. 무슨 복음서가요? 그게요, 구약 성경 인용이 60번 나옵니다. 그럼 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구약 성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서 속에 예언을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에비던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왜 이렇게 바울은 이 구약 성서를 12번이나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을까?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하나님 앞에 준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 부족하지만 단 하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 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성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상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증언으로 남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12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오거든요.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특정한 민족을 제외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누구든지.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12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doesn't matter, 상관없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를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어에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13절 말씀에 한 번 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지, 성곽교회 교인만 와. 이 교회 안 오면 나한테 오지 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군산 시민만 와. 다른 시는 어떻게 되든지 오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anyone who believe,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요한복음 10장 9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팍 두드리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놓고 하세요. 이 시간에 활짝 열으셔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세상은 차별이 참 많아요. 뭐 세상만 그럽니까? 가정 안에서도 차별해요, 안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깨물으면 모든 손가락이 똑같이 아파요? 아니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같은 자식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러면서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부르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3가지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부요함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때에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구원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를 한 그 구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단어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단어가 이 nev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유함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유함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겨우 턱걸이 수준으로 구원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그러다 겨우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누가 6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누르고 흔들어. 아멘 좀 해봐요. 누르고. 왜 눌러요?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옛날 시골에서 이 말 한 말 두 말 쌀 팔 때는 안 눌렀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쌀을 세웠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양을 줄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막 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봐요. 막 누르고 그 다음에 막 흔들어. 왜? 더 들어가라고. 조금 더 줄 거 없나? 조금 더 줘야지. 조금 더 줘야지. 막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옛날 밥을 먹을 때는 다 고봉으로 먹었어. 넘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안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복 다 받고 사세요. 다 이복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군산시가 행복해요. 목사하는 차상영 목사가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교인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쁜 거예요. I am so happy. Yeah, okay.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이름 그대로 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복 혼자만 먹고 살고 그러지 말고 군산시로 흘러 보내라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에 그냥 공격을 받고 와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9/11 성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충돌이 된 그 순간 전기가 나가고 엘리베이터는 스탑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계단을 통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염과 연기에 저기 건물 전체가 휩싸여 있어서 그 순간에 이분이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동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Jesus, Jesus,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을 막 이렇게 뛰어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하고 같이 외치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해서 여기서도 지으셨어, 뒤따르는 사람도 지으셨어. 그래서 그게요 내려오면서 그게 함성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염과 안개로 이게 먼지 자국으로 가득해서 계단이 전혀 안 보였는데
지저스, 예수님 부를 때마다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분 만에 100층에서 내려옵니다. 그 그룹이 딱 내려와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순간 건물이 붕괴되고 끝났어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무슨 얘기?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9절과 10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믿어야, 그래야 부르든지 말든지 그러지.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이제 믿으려면 뭐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뭘 믿어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내가 뭔가 믿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가서 알려줘야지, 전파를 해줘야지, 내가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나한테 와서 이게 나한테 전파를 해줘야 내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5가지 스텝이에요. 첫째로 뭐가 있느냐면 보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냄. 이 보내셨다, 이 말은 전도자를 보내든지 선교사님을 보내든지 이 보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냄을 받은 분이 뭘 하느냐면 우리에게 와서 전파를 하세요. 프리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히어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이 설교가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왜 이 강대상에서 원고 보면서 참 편하게, 저도 목회할 줄 알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놓고 여기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못 줘라. 왜냐면 선이 없으니까 졸면 내가 뛰어갈 거거든.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전파를 아무리 하더라도 히어링, 이 듣지를 못하면 전파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believing. 내가 히어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elieving.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그때 가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사야가 저 글을 쓸 때의 굿뉴스, 좋은 소식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지긋지긋한 70년.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렇게 살던 이 질풍노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 대표와 북한 중공군 대표가 휴전에 사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한국 대표는 없었습니다. 아니, 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10시에 휴전의 협정 조약을 하고 그게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 호요를 통해서 그것이 쭉 뉴스로 보도가 됐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야 이제 전쟁 끝났다. 또 하나,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드디어 우리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에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분단의 국가로 남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지금도 두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떠나간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오늘 나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그 소식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 누구도 보장 못해요. 또 내가 지금 오늘 듣는 이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나쁜 영향만 미칠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땅의 소식은 그래요. 그러나 단 하나 영원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Good News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워요? 발 좀 꺼내놓고 다니세요. 근데 발은 다 감추고 다니시잖아요. 양발로 감추고 신발로 감추고. 발이 나오려고 하면 야 이놈아, 예의 없이 발 더 들어가. 절대로 발은 꺼내놓지 않아요. 왜요? 아름답지 않으니까. 얼짱은 참 많습니다. 얼굴 참 예쁜 분들. 성광교회는 다 얼짱들만 모인 교회거든요. 군산시에 가장 예쁜 분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시면 돼요. 다 세상에 다 거울 보면서 말이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갑니다 하면서 립스틱 탁 바르면서 주여 오늘도 입술에 복을 내려 주셔서 여기다가 빨간 것을 다 보혈의 피로 쫙 바르면서 이 입술이 복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나가게 하옵소서. 립스틱을 탁 바르면서 이러면 졸면서 바르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발장 보셨어요? 근데 성경은 발장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성광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이 사역이 오늘 160번째를 바쳤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머물르지 않고요, 알라스카에 있는 분도 이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헌금해서 십자가 지었고,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도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이 소식을 듣고 여기를 통하여 십자가를 세웠고, 광주에 계시는 그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식당업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첫 번 오시는 손님의 그 판매를 모으셔서 그분이 십자가 2개를 세우셨어요.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십자가를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전주에 계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당에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지난주에 전주에 계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세울 수 있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2년 전 시니어 선교 강의를 듣고 그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십자가 세우는 교회. 혹시 여러분 이 공식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 공식 보셨어요? 선교단체의 구호입니다. God World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근데 이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 일본 분이에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일본 분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보물로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이 인류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TV가 어느 한 순간부터 벽면 TV로 바뀌었죠.
그게 그분이 그걸 개발해서 그게 된 거예요.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분인데, 말 그대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이분은 늘 머릿속에 숫자밖에는 없습니다. 과학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숫자하고 데이터하고. 그거 외에는 이분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성광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교회 출석한 적도 없고, 성경은 거표지가 검정한 두꺼운 책 그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 2월 21일 나가노라고 하는 휴양지 스키장으로 휴가를 타는 거예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중풍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중풍, 뇌출혈이 온 다음에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병원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뇌의 50%가 망가진 거예요. 회생 불가. 근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1일 동안 코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로 이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분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꿈에 자기가 이제 사막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를 향해 누군가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양반이 그 꿈에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더니 이 후쿠시게 다카시 사람한테 내가 뭘 줄까?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란색 물을 준 거예요. 그 물을 딱 받아서 마시는 순간 몸이 팍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의 계기가 돼서 이분이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증거하리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전 세계로 쭉 내가 전파하리라. 그리고 세운 선교단체가 God World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하나님의 세상. 그러면서 여기에 그 선교단체의 모토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있으면, 살림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만족하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이 선교 모토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신앙 간증점을 담아서 만든 간증책의 제목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그게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먹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